방금 읽은 시편 66편 말씀을 가지고 진실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진실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말 그대로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핵심을 꼽으라면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일단 찬양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또한 찬양한다는 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아는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일한다는 것,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걸 네가 믿는구나. 네가 아는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찬양한다는 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영어로 프레이즈잖아요. 프레이즈의 다른 말은 뭡니까? 칭찬이죠. 찬양을 하면서 막 악한 말로 찬양합니까? 나쁜 말로 찬양합니까? 찬양은 항상 다 좋은 말이죠. 아름다운 말이고 그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인정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는 얼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면 마귀는 절대 못 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못 오는 것처럼 반드시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려있는 악신이 떠나간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 찬양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이야기들. 찬양은 능력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마음 없이 빈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신뢰가 가지 않죠.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참 좋은 분 같은데 이분이 습관적으로 빈말을 자주 하세요. 그 만나면 꼭 쓸데없이 목사님 밥 한번 먹어요? 그럼 나는 내심 기대하거든요. 언제요? 그럼 답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 한번 차 한번 해요? 만나요? 얘기 좀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날짜를 안 잡네? 가만 봤더니 이분이 습관적이에요. 이게 빈말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저거 그냥 하는 말이야.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좋으신 분인데 그 습관이라는 그 빈말이 그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어떨까?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빈말 싫어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거기 주여가 뭡니까? 빈말이에요. 마음은 없어요. 행동도 없어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입만. 마음 없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죠. 신명기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은 정한 마음, 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실된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때로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마음이 생기질 않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찬양하는 것, 그게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즐거운 소리.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찬양팀처럼. 도대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이렇게 진실된 찬양, 마음을 다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의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당연히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대표적인 게 기도죠.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나. 찬양하면 기뻐. 찬양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0절 마지막 절에 그 답이 나와요.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로, 응답으로 만난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묵살하지도 않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담긴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오늘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이 밝은데요. 하나는 부르짖으십시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이유가 뭡니까? 간절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거기에도 핵심이 뭡니까? 간절히 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서 중요한 건 간절함인데 부르짖는 사람들 간절함이 아무래도 남다르겠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이 원한이 있는 한 여인에게 그 이야기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면서 밤낮 부르짖는 그 여인의 소원을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구나. 그거 경험하면 찬양이 터져 나와요. 찬양해야지라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찬양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다니까요. 또 하나,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죄를 살피십시오.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요. 그래서 복 주고 싶은데 죄 때문에 안 돼요. 죄는 벽입니다. 죄는 담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아니면 벼락을 맞았습니까? 아니죠.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사실. 뭐 벼락을 맞고 가난해지고 이건 피상적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관계가 튼튼하지만 자꾸 죄를 지으면 그 튼튼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상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죄 없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시간은 지겨워. 뿐만 아니라 찬양의 시간부터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기쁩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할 사람이 없어요. 졸지에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주일 저녁 예배는 여러분들이 찬양하지만, 그래서 제가 찬양을 했는데 이게 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 찬양하니까 기쁘고, 나중에는요 설교보다 더 기쁘고, 나중에는 설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막 찬양을 인도하고 많이 하니까 설교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찬양이 기대가 되고, 찬양 시간부터 예배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뭘까요?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 딱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뭡니까? 홍해바다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또 요단강을, 또 홍해바다를, 홍해바다 요단강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먼 이야기, 옛날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돼요. 단어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또 더 나아가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 내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재간증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소경을 만나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고, 그리고 그걸 소경의 눈에 붙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거기 가서 네 눈 진흙 이긴 거를 씻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소경이 나았죠. 보게 되었대요. 제가 눈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안경 쓴다는 거? 모르죠? 제가 안경 썼던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안경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쓰니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그 말씀이 제게 그때 부딪혔어요. 내 이야기로 들린 거예요. 먼 이야기, 옛날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거 내 이야기. 특별히 최성교 목사님도 그 간증이 있어요. 안경 쓰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께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경을 꺾어버렸대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리고 평생, 나중에 이제 노안이 와서 돋보기 쓸지 안경은 안 쓰였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한 1년 반 정도 안경을 쓰다가 요한복음 9장 말씀 붙들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나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벗어라, 씻어라.
보혈로 씻고, 그리고 마치 나보고 막 말씀으로 막 주눅이 막 눈이긴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들었죠. 붙들고 주님 앞에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안경 벗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은 알죠. 그리고 지금까지 안경 안 써요. 아멘 한 사람만 이 좋은 일이 있으시오. 이렇게 온다니까요. 누군가는 이게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요, 이게 남 이야기로 안 들려요. 소문도 남 이야기로 안 들려요. 내 이야기로 들려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만 소문을 들었습니까? 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저거 내 소문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붙잡고 그 소문이 그 여인의 간증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이야기로 붙들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보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용서합니다라는 말씀 나누었죠. 어떤 성도님이 기도받으러 왔다가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나에게 오늘 하신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찌르더래요. 풀어라, 풀어라. 제가 그랬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꼭 붙드세요. 순종하면, 물론 어렵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이 들려요. 때로는 찔림으로 오고, 때로는 소망으로 오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오고, 때로는 희망으로 와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선한 변화, 복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증거가 뭡니까? 고난에 대한 반응이에요.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여기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단련이라고 말하죠. 단련은 뭡니까? 연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과 연단은 다릅니다. 고난과 연단은 달라요? 똑같이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끝이 없는, 또한 끝이 안 좋은 고통이라면 연단은 반드시 끝이 좋아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연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끝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걸 믿는 것, 그걸 보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 연단이라고 고통이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한번 따라하죠. 풍부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들이시게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풍부한 곳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풍부한 곳은 뭘까요? 축복이죠.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겠죠. 결국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고난만 보여요. 고난만. 그러니까 고통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원망하고 뒤를 돌아봐요. 반대로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통과하자, 빨리 통과하자, 제대로 믿음으로 빨리 가자, 빨리 전진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는 자꾸 이걸 고난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를 보잖아요. 뒤를. 아, 옛날에 괜히 나왔다. 괜히 후회가 많아요. 후회가 원망이 많고. 반대로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앞을 봐라, 앞을 봐라. 이거 연단이다. 이거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다. 빨리 가자. 저 앞에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똑같은 고난을 경험해도, 고통을 경험해도 해석이 달라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끝은 풍부한 곳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귀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원래 뭡니까? 돌멩이죠.
다이아몬드도 원래 돌멩이에요. 그런데 깎으니까 영롱한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자꾸 어떻게 해요? 연단하세요. 그게 고난처럼 보이지만 연단이에요. 왜요?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에요. 그 연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제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고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연단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많은 고난을 겪으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거 고난 아니에요.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더 다이아몬드로 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론은 뭐냐고요? 풍부한 곳이에요. 풍부한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늘 좀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뒤돌아보던 내 삶이 이제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볼 줄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이 담긴 찬양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능력이고 찬양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진실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찬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